열매 맺는 사랑 땡땡하고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영국 장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일본군 포로로 잡혔습니다. 태국의 전극에 끌려가가지고 철도 공사를 하는데 동원이 되었는데요. 워낙 열악한 환경과 벌레와 풍토병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포로들이 매일같이 죽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상황과 환경보다 그 어니스트 고든으로 하여금 더욱더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포로들 간의 생존 경쟁과 반목이었습니다. 누가 죽어나가도 자신만 살아남으면, 자신만 편하면 그 어느 누구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일본 그 장교가 작업 도구를 검사를 하는데 삽이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일본군은 삽을 훔친 사람은 지금 당장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외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않았는데 정작 그렇게 되고 나니 이 일본군 장교가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실탄을 바로 장전하고 쏠 기세였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그 앞에 탁 나서면서 차렷하면서 제가 그 삽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 즉시로 그 일본군 장교는 그 사람을 총살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다시 삽을 세워보는데 삽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삽은 개수가 그대로 맞았고 누군가가 실수로 잘못 세웠는데 무참하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은 무신론자였던 그 고든으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의 희생이 헛된 희생이었던 것인가? 아니면은 그 순간 그 남은 모든 그 포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 결단이었던 것인가? 그는 그 전쟁 후에 다행히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장로교 목사가 되고 심지어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의 이 신학교에서 예배당 학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자신의 책으로 써서 화해강의 기적이라고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외에도 이 고든으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무엇이 희생에 어떤 값어치가 있는가를 알게 한 또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가 풍토병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한 감리교 신자인 더스티 밀러라는 사람과 천주교 신자인 단티 무어라는 사람이 이 포로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들도 열악한 상황에서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희생을 다하였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이 고든이 회복하게 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던 사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든에게 있어서는 그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 어쩌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그 단순한 명령 하나가 그 마지막의 일생의 그 순간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들, 제자들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나무 본체와 가지의 관계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지와 같이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또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사랑이라, 사랑의 열매들이다.
혹시 사랑의 열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하면 동그란 빨간 동그라미 3개에 풀잎 달려있는 무엇이죠? 사회복지 공동 모금 기관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실 삶이 넉넉한 가운데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고 희망을 얻게 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외에도 더 많은 경우들이 자신의 삶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으로 기부를 하고 모금에 참여한 사연들이 더욱더 많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라고 한다면은 단지 그 가운데 그 도움을 받은 이들, 회복된 이들, 그리고 그 회복을 받아서 다시 일어난 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어쩌면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그들이 일어나기까지 드려졌던 그 희생자들의, 헌신자들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분들의 희생이 도움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진 게 그 지체들, 회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희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또 인식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서 열매를 맺어내기만 한다면은 그보다 더 귀한 것도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단지 누군가 회복되어진 그것만을 열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그 희생 또한 열매일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앞선 어니스트 고든의 이 일화 가운데 그 잃어버린 삽을 위해서, 아니 그로 인해 죽음당할 수많은 포로들을 위해서 나서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이, 과연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포로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다한, 그 죽음으로 삶을 마감한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까? 한 분을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동강에서 불탄 제너럴 셔머너 사건에서 죽임을 당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분이 던져진 그 성경책에 의해서 박충건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 죽음의 순교의 열매는 그 박충건이라는 그 한 분으로 얘기를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만,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박충건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희생이 드려져서 그리스도인이 된 박충건이라는 그분보다도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왔던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랑의 열매라고 했을 때 희생 자체를 열매라고 전하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몇 주 전 어버이 주일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버이의 날과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이 미국에 있는데, 어머니의 날은 크게 기리는데 아버지의 날은 묶어놓고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면은 어머니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별로 생각이 안 나고요. 그것은 우리가 어릴 아기 때부터 그만큼 어머니가 아기를 위해서 바치고 드렸던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 희생의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육아의 짐과 부담을 또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더욱더 많이 떠오르는 것, 바로 희생 자체가 그만큼 고귀한 열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민족 상잔의 6.25 전쟁도 있을 뿐더러 또 6월 6일 또 현충일로 그 많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또 내바친 호국 또 서녀들의 그 정신을 기리는 날이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를 열매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6월 6일이 되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분들의 희생을 떠올리고 우리가 순간 그 정신을 받드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내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에서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정말로 친구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또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로 부르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친구된 자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누군가의 친구에 대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사랑도 반드시 누군가에 대한 희생으로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애한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하굣길에 나오는 이제 같은 반 친구, 저는 친구로 표현합니다만 같은 반 친구가 이렇게 해서 야, 너 친구 저쪽으로 가는데? 라고 했다면은 이 아이가 얘기한 겁니다. 아빠, 쟤는 친구 아니야. 그래서 황당해서 그러면 뭔데? 그랬다면은 반 클래스메이트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반, 아마 저와 동시대에 사거나 그 이전에 사신 분들은 같은 반, 같은 학교라고 하면은 친구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있어서는 친구라는 개념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친구이지, 단지 같은 장소, 같은 그 시간에 함께 머문다고 해서 친구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급우 아니면 하구라고 버두자를 써서 이렇게 친구를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친구의 개념도 어쩌면 변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심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같은 자리, 같은 시간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우리와 생각을 공유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것을 행하기 원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친구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희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오늘은 이제 정말로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말씀 들었듯이 이제 딱 한 주 남은 정말로 그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이른 양 찾기 전도주일 앞에 나서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낮에도 이 설교를 미리 준비했습니다만 다임 목사님이 마음껏 퍼주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퍼줘야 됩니다. 나눠주고 헌신하고 기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로 많이 베풀고 헌신했는데 그 주일날 못 나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저는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헌신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퍼드렸는데 그분이 그 다음 주일 딱 그 날에 안 나온다고 하면 그 성도님의 희생과 헌신과 나눔과 사랑이 다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열매를 그 영혼의 열매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영혼의 열매가 못 거둬졌으니 열매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희생과 헌신 자체를 우리가 열매로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열매를 맺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니스트 고든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그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당장 다음 주나 당장 내일이나 못 나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희생은, 그 열매가 그 가운데 남겨져서 다시 그 사람을 하여금 언젠가는 주 앞으로 돌아오게 돼 그 씨앗으로 다시 심겨지게 될 것이다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생의 사랑을 나눠주실 때 정말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화면 보고 16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맺을까도 아닙니다. 맺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항상 맺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그 전도의 자리까지, 복음의 자리 가운데 또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누는 희생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오늘 더 많이 나눠야지, 더 베풀어야지, 더 많이 사랑해야지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국 유학 중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정말로 기억이 남는데요. 이 청년으로 인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에 한 10번 정도를 전화를 했어야 됐고요. 주일날에 데리러 가면은 자고 있습니다. 깨워가지고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또 자고 있습니다. 안 나와서. 다시 들어와서 깨워서 데리고 나와서 데리고 교회를 갔더니 사라졌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서 예배 끝날 때쯤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기를 수차례 반복. 심지어 어느 때는 제가 있던 그곳이 몰몬들이 굉장히 판을 치던 곳이었는데 몰몬교회를 또 다녀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하는 대로 또 기도하고 또 데리고 나가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내 이 청년 믿음 안에서 몰몬으로 가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정말로 제 인생 가운데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로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귀한 열매를 거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누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희생의 열매도 맺읍시다. 주님의 약속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무엇을은 정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다 받게 할 거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내어서 마지막까지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나의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